오늘 메시지의 목적은 누가복음의 기록 배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연속해서 강해하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의 예정 일정인데요. 8개월, 7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절기 때는 절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부분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전반기에는 누가복음을 이어서 사도행전을 한 6개월 전반기 정도 그렇게 말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부임 후 첫 해에 복음에 충실한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복음서 중에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을 택한 것이고, 내년 전반기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첫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일각에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전편, 후편 이렇게 나누어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붙여가지고 누가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긴밀하게 한 저자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메시지의 본문에 맞추어서 올해와 내년 전반기에 복음서와 꼭 누가복음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강론을 하면서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특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간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 세세한 내용들은 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핵심, 요지, 목사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마치 김치의 맛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도 이 집 김치, 저 집 김치 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게 된 자기 가정의 김치를 사람들마다 많이 좋아하죠. 똑같은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도 이 집 김치와 저 집 김치 맛이 다른 이유는 만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손맛이라고 하죠. 이와 비슷합니다. 복음서도 똑같은 재료로 만든 똑같은 재료, 예수님의 일대기라는 재료로 사용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가에 따라 복음서의 맛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직업에 제자가 되기 전의 직업이 세리 마태인데요. 이 세리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 중에 가장 조직적이고 또 꼼꼼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마태복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을 5개 기둥으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딱 들어도 한 번에 딱 읽어도 성경 전체가 딱 눈에 들어오도록 마태복음 전체가 눈에 딱 들어오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기적 이것이 5번 반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아닙니다.
물론 뭐 크게 쳐서 예수님을 알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겠지만 12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일대기를 기록했을까?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 베드로가 전하면 혹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하는 통역사이면서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간결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게 핵심만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나중에 기록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기록하다 보니 다른 복음서에 빠진 예수의 가르침과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리니 성경책이 막 맛있어지려 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배경도 함께 잘 이해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복음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특징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라는 속편이 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복음서로 끝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교회의 역사도 함께 후편으로, 속편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시면 내가 앞에 쓴 편지에 뭐 이런 비슷한 속편에 앞에 쓴 글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 쓴 글에는 예수의 부활하시기까지의 일을 다루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역사적 관점이 추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4절에 바로 누가의 역사적 관점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함께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2절 사이에 우리 중에 1절이네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어떤 복음서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기 위하여 펜을 들은 노니 뭐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를 다루었던 누가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바라보는 데에도 역사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마태, 마가, 요한복음도 없는 누가복음만의 역사적 관점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이방이라는 특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봤을 거고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으니 만났을까? 마가 요한의 다락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장소로 알려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충분히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인데다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합류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는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누가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기 위해 필기구를 들었다, 손을 들었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기록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제가 들으니 이런 일들 하셨는데 그때 배경이 어떠합니까?
잘 조사해야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 열심히 취재하고, 오늘 말로 하면 취재하고 기록에 남기고 메모하고, 요즘 말로 하면 녹음을 듣겠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기적을 못 봤으니 복음서를 기록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 동생, 제자들 다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막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도 나오는데 족보가 조금 뒤에 나오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그러면 쓰려면 예수님의 가족이나 예수님의 어머니나 생존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런 거 물어봐야, 확인을 해야 예수님의 기록을, 예수님의 탄생을 여기에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생존해 계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 아닙니까? 육신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이가 좀 어렸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때 충분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생존해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을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다릅니다. 많이 관점이.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이라면 누가복음은 어머니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시죠. 내 영혼이 기뻐 뛰며 하나님의 품을 찬양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찬가가 기록된 곳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이 기록이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 떠돌아 다녔겠습니까?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배경 때문에 누가복음은 엄청 역사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왜요? 자기가 안 봤으니까, 자기가 안 겪어봤으니까 꼼꼼하게 크로스 체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은 없지만, 요한복음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꼬마 아이 집,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기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려면 역사적이고 사실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각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여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던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큰 은혜가, 깨달음이 넘치시는, 누가가 깨달았던 그 예수님, 누가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첫 메시지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두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하나는 오광남 교수의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리 스트로벨 기자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짐작은 하시겠지만 뒤에 나오는 이 책 제목에서 메시지의 제목을 빌어왔습니다. 오광남은 자신의 책에서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없다고 엄청나게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저도 읽어봤지만 그 공격이 저는 일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결혼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가 바로 그 부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책들입니다. 이 사람이 지어내거나 창작하거나 만드는 게 아니고 몇 세기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을 공격했던 내용들을 이 사람이 가져와서 소개한 것인데요. 나름의 근거를 대지만 치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평가하지 않고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것처럼 오늘의 시각에서 2000년 전 그때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인가 하는 것을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눈으로 종교학자의 눈으로 복음을 난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균형 잡혀 있습니다. 아마 기자여서 양심 있는 기자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습니다. 그것도 실력 있는 기자였죠. 자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아내가 자녀의 질병 때문에 너무 깊이 교회에 모임에 참여하고 자기 남편이 보기에는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것 같이 여겨져서 아내 주저앉혀야 되겠다. 아내 빼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기자 정신으로 예수의 사건이 가짜다. 허구다. 허무맹랑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자이다 보니 취재하듯이 양심을 가지고 본 사건을, 예수 사건을 2000년의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점점 2000년 전 예수의 기록이 진짜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점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자기 간증이 담겨있는 자기 연구 결과와 간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사건이라는 책 이름으로 나왔고 영화로 제작되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읽으며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리스토벌의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왜 예수님은 역사입니까? 왜 예수님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각에도 이곳에서도 우리는 믿을만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해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더라라는 걸 그냥 그대로 믿습니까?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 자체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태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목격하지 않고도 누군가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전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 그 사람이 정직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신뢰할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생존하셨을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데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의 기록이 신뢰할 만하면 오늘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원래는 사실들에 대하여입니다. 복수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기독교는, 복음은 세워지기도 하고 허물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되었으니까, 사도행전의 전편이니까
주후 6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한 10년 더 뒤에 70년, 80년 그 사이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약 3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누가복음 1장 1절의 기록이 얼마나 엄청난 기록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30년 정도 지났으니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부활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물론 소수가 봤겠지만 본 사람들이 대다수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절을 기록할 때의 팩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을 때 오늘 본문 1장 1절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누가복음을 가짜로 꾸며서 누가가 예수님도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꾸며서 기록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대다수가 살아있는 그때에 이 사실을 잘못 다르게 꾸며서 기록했다면 그거 아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현장에 목동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있었는데 그거 가짜다. 실제로는 이렇다. 라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X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누가의 기록이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랐다면 오늘 우리의 손에 누가복음이 존재할 수가, 전달되어서 2000년이 지나도록 흘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맞는데 누가복음은 아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기록해가지고 엉터리가 훨씬 많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대다수의 목격자들이 생존에 있었을 때에 누가의 기록이 진실된 복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1장 1절이 사실이다. 누가복음의 기록이 진실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이 구절은 엄청난 진실입니다. 이 구절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만나지도 못한 그 예수를 오늘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대기는 누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중에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며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와, 너무나 대단하구나. 성경의 기록이 누가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이 너무 분명하구나. 부정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에 놀라웠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는 한때는 신앙을 가져야 할까? 믿어야 할까? 다른 친구들은 다 교회를 떠나는데 나는 왜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할까? 부모님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나도 계속 이어가야 할까? 고민이 엄청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해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철학자가 그랬죠.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나 자신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학을 시작한 철학개론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것을, 성경을 의심할 때까지 의심해보고 의심할 수 없다면 예수를 계속 믿자. 그런 고민을 대학교 1학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의심하고 예수님이 진짜일까도 의심하고
복음이 진짜일까도 의심하다가 오늘 이 구절 앞에서 저는 부정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 때문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겠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했겠지, 2000년의 기록이니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겠어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 기록의 배경을 따져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의 기록은 엄청난 역사적 배경, 사실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귀한 역사적 사실, 신뢰할 만한 구절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질 못했으니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가벼운 태도입니다. 성경의 기록 배경을 조금만 따져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분이심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주저앉히려고 탐구하고 조사해봤던 기자가 자기 무릎을 꿇고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배경의 역사적 배경이 너무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역사적 뿌리가 탄탄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모자랐어. 그들이 신앙이 특별했어. 순교의 현장에, 불꽃의 현장에 죄로 사라져 갔겠습니까?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자기 부모님이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목격했기에 부모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전해주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기꺼이 현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의 기록이라고 소설처럼 하찮게 취급하고 비웃어 의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복음에 반응하여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도 확인할 수 없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2000년 전의 기록이 사실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역사적 복음에 대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복음을 새롭게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목격자들이 친히 전하여 준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것이 누가의 역사적 관점입니다. 저는 꼼꼼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그냥 확인되지 않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2절 앞부분에 나오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목격자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활동하셨던 그 바로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 제자, 또 청중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럼 2절 뒤에 나오는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절은 초대교회의 신약성경 복음서의 기록 배경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구절이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귀한 본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면 엄청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12사도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초대교회 공동체에 구두로, 오랄로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기 멀리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배를 띄우라고 했단다. 그리고 그걸 배를 띄우고 나서 한참 말씀을 전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가서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흙탕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만선이 되었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 구두로 처음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처음부터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강단에서, 작은 방에서,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 있었고 그것들 그대로 그 내력을 주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바로 오늘 2절입니다. 그 결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주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3세기경까지 200몇십 년 전까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복음이 진실하다.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과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과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 여러 기록들 중에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자신도 붓을 든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모든 일, 성경의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게 누가의 집필 계획입니다.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누가가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좀 더 확실하게 예수의 일대기를 남겨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일, 태어날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단어는 형사가 사건의 전말을 꼼꼼하게 탐문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 공생의 3년의 삶과 죽음, 고난, 부활, 승천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생존해 있는 목격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증언을 기록하고 이잡듯이 뒤져서 결국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려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저는 아마 마태, 마가, 요한보다 훨씬 몇십 배 더 발품을 팔아야 이 복음서가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히 사전조사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을 만났을 것이고 제자를 만났을 것이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목격의 현장에 있었던 그 당사자들을 만나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인터뷰와 꼼꼼한 기록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누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방식, 이 복음서 안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누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서 전해 들었지만 직접 보지는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계속 의심하고 의심하면 내가 안 봐서는 못 믿겠다. 어디 그런 허무맹랑한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냐 하며 끝까지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믿었다,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예수님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처럼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우리처럼 직접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누가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소개를 듣고 예수를 간증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누가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 자녀도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누군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우리 또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믿고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의심을 뛰어넘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4절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를 전하며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점점 확실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누가복음을 강론해 갈수록 우리의 눈을 가리었던 의심의 안개가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진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차디찬 돌덩이로 깎아놓은 문화재 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2000년 전 우리 중에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실들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무덤 속에 갇힌 죄로 변한 육신으로 돌아간 그런 흙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의 빈 무덤에 기초합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뿌리 때문에 어떤 핍박에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면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든든해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